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4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7번째 시간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들의 현실이 이미 구약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23절, 26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2편 1절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군왕들이 일어나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군왕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또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들이 맨 게 뭐예요? 하나님 맨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묶으셨잖아요. 그걸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나님의 두 팔로 안고 계시는데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결선들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것이죠? 대적 마귀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또요. 근데 이 대적을 누가 비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비우고 계세요. 27절부터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에 4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비웃으시리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거스르고 예수를 거슬렀지만 그렇지만 누가 비웃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군왕들이 일어나고 재판관들이 일어나고 헤롯이 일어나고 그 시대 유력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지만 그지만 누가 비웃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또 이들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들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영적인 싸움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4장 2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적이, 우리가 그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린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어요. 우린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꼭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맨발 벗고 걸어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맨발 벗고 저 집 바깥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어저께. 엄마가 이제 안방에서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신발도 안 신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앞이가 뭐냐면 도로길이었거든요.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길을 막 다니고 청소차가 지나가니까 그 재밌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남자 청년 둘이서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경찰한테 인계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현장을 막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아이는 장난감 같은 그 청소차를 보면서 쫓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어서 쫓아갔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들이 도사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굽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자세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해요. 지금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린 다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제 인생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야, 이수람 목사, 너 지금 그렇게 깐난 아기처럼 신발도 안 신은 채 바깥에 나와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몰라요. 나는 아무 위험도 못 느끼고 나는 아무 뭐도 못 느끼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굽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 시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꺾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예요? 행함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오지 않고 믿고 들음이라고 말하죠. 믿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어떤 구도도 방법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한 가지만 승리하시면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 것에 승리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닿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 못하게 하는 귀신, 예배 못하게 하는 귀신,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아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의 기도가 사실은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오늘 사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사도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죠. 복음이 전파되게 앞서서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앞서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쫓아내며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앞서서 예수님 명령하신 기도와 오늘 사도의 기도가 하나죠. 우리 주님께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손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손이 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가 진동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 마음이 진동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단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뭘 받았죠?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일어나 역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가려져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지를 않아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내 말 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전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말하는 걸 기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명색의 중직자고 또 교육자고 성도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질 않아요. 들려진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표적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음이 길가봐 우리가 가시덤기밭이 돼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뭐 좋은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치유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치유하자는 메시지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또 우리가 응답 받아보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듣고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권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다가올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또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지만 근데 오늘 그것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인봉되어져 있는 말씀이 열려지시는 오늘 그날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적이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핍박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적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